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 부분입니다. 배운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교리와 삶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정확하게 믿어야 되겠죠. 믿는 것이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증거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지식적으로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자기의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를 이해했으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배운 교리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실천 부분은 무엇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몸은 단지 살과 뼈로 만들어진 육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는 영, 혼, 육, 정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 우리의 정신 다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자, 우리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진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지 말고 살아계신 분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외식적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목숨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몸이 건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감정으로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도 깊은 사랑의 감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목석을 사랑하거나 허수아비를 사랑하거나 어떤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지적인 것이 수반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고 머리가 텅 빈 상태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적으로 알고 묵상하고 깨달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결정해서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뜻을 정해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삶을 다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드리겠죠. 자, 그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죠. 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라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좋아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취미를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디 좋은 곳에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할 정도로, 아니 연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산 제물에서 산은 무슨 뜻일까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열정이 없는 헌신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냥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패션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기 넘치고 활기에 차서 에너제틱하게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작게 보이고 별것 아니게 보일지라도 기분 좋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양을 부르며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지 주인이라 매니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분리되다라는 말이죠. 세상과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봉사할 때 능력이 필요하지만 품성이 없는 능력은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은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사람들이 어떤 비판을 하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 눈치 보다가 사람들 너무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 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미 1장에서 11장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이 들어서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종교, 이교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신의 은총, 신의 자비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머리로만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들은 교리를 몸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역사하셨고 현재 역사하시고 있고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의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집에 있든지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항상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삶 속에서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반응해서 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어떤 특별히 소명을 받은 분들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12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본받다라는 원래의 뜻은 틀에 부어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틀에 나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세상의 틀으로 밀어 넣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컨트롤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일까요? 전혀 아니죠. 세상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나온 것 말고도 더 많이 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정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만 합니다. 구별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동화되는 이유는 세상과 다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르면 뭔가 왕따 당하는 느낌이 들고 다르면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외딴 섬에 가서 산골짜기에 가서 혼자 살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더럽고 추한 문화, 또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사상, 성경과 어긋나는 가짜 진리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악한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견고합니다. 사람을 틀에 맞는 모습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바로 그 대표적인 틀이죠. 어떤 사람이고 그 틀에 들어가기만 하면 틀의 모양대로 나옵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냉장고에는 얼음을 얼리는 얼음 틀이 있습니다. 얼음 트레이가 있죠. 요즘에는 냉장고가 다 좋은 냉장고가 많이 나오니까 전기만 꽂으면 냉장고가 얼음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네모난 모양으로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냉동실 안에 얼음 트레이에다가 얼음을 얼려야만 얼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냉장고를 샀습니다. 그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냉동고 안에 있는 트레이를 빼서 거기다 물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얼음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얼음을 정말 먹고 싶었어요. 또 얼음이 만들어지는 것도 신기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물을 부어서 그 얼음 트레이를 냉동실 안에 넣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몇 번 지나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얼었겠습니까? 안 얼었죠. 문을 닫고 또 몇 분 뒤에 궁금해서 또 열어봤어요. 얼었겠습니까? 안 얼었죠. 최소한 2-3시간 이상 돼야 얼음이 얼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으니 더 얼음이 안 어는 것은 당연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얼음틀에 물을 부어놓으면 어떤 모양이 돼서 나올까요? 얼음틀에 똑같은 모양으로 얼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모나게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시스템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세상 틀로 만들어진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얼음틀에서 나온 같은 모양 같아요. 그런데 슬픈 일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까지도 세상 틀의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구별이 별로 안 됩니다. 옷을 다르게 입어라, 아니면 얼굴도 다르게 꾸며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겉모양이 튀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과 말이 달라져야 되고 태도와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과 같이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과 구별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틀에 맞추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간 것이죠. 데마가 구별되지 못한 것은 세상 즐거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데마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수신자들에게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데마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데마는 바울의 첫 번째 투옥 때는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2차 투옥 때는 데마는 바울과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럼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죠. 바울을 도와서 잘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른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나쁜 것입니다. 끝이 나쁘면 다 나쁜 거잖아요. 그러므로 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빠지지 말라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데마 안에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간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16절과 17절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욕, 그런 세상은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본받기 싫습니다. 저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됩니다. 그럼 애벌레 좋아하십니까? 아마 애벌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통통해서 꿈틀꿈틀거리며 기어다니니까요. 징그럽잖아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그런데 그 애벌레가 나중에 고치가 됩니다. 근데 그 고치도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고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 고치가 마침내 열리고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색깔을 지닌 나비가 그 고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를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육체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변화는 마음의 혁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사람의 태도, 행동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그 증거로 외적인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줄 수 있을까요? 능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서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줍니다. 응?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인데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채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지 않은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살리고 주위의 민족들을 살리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린 것, 종으로 판 것 악한 짓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 악한 짓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선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달콤하게 우리를 꼬여서 죽이려고 또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삶이 버거워 보입니다. 또 힘들어 보입니다. 또는 Why me? 라는 질문이 입에서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배웠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것만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3절인데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키지 못할 무거운 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까요? 신명기 10장 13절인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복은 우리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받을 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한 부분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거든요. 우리는 나무만 보지만 하나님은 숲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면 우리도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불완전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온전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서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힐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잘 분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에 합당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